한 2주 정도 못 나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 반주에 맞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음 정돈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기로 463장입니다. 찬양집 463장. 다음 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465장 이렇게 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첫 가사가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셨습니까? 가사를 묵상하다가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렇지 예수님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지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다같이 찬양하실 때 정말 예수님 그 피에 의지하여 우리 예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이 가사에 의지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며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헤아림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정말 제가 처음 헤아림 교회를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헤아림 교회 처음 상상했던 모습은 한 5과정, 6과정 이렇게 계속 요셉 정령님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배 한 3, 4년 드리고, 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며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경섭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함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겸손과 위로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이 아무 사고 없이 계획된 일정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준비하신 충성된 주의 종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의 각 아이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에게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이경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2면이 되겠습니다.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성신 집사님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주님을 영원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리라. 제가 앵커를 해야 돼요. 수화제는 예배 시간인가 까먹고 앵커를 할 뻔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폭도 넓고 그리고 악기의 폭도 작은 교회지만 참으로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경실 목사가 찬양의 재주가 없고 악기의 재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참 은사를 가지신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이 시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라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또 한번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벌써 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또 말씀하셨죠. 9장 3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 살아나리라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주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은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이제 10장에서는 전에 하셨던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돌아가실지 아주 상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3절부터 볼 것 같으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에 보면은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법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신문을 받고 사형 원고를 받아서 처형받도록 하겠다,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볼 것 같으면 고난의 과정도,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고난에 대한 묘사도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의 이유까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5절이에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4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일반적인 종교의 창시자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종교의 창시자들은 뭐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모범적으로 사는 것,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4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대신 죽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동기, 배경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점점 밝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묘사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제자들의 반응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묘사는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반면에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엉뚱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기에서 가장 상세하게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험한 길을 가실 건지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거듭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해. 오히려 더 공고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유다 왕국을 독립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비장할 정도로 결의에 차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본문 한번 보세요. 로마를 평정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결의에 차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한 결의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장한 기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 최소한 그 스승의 그 느낌이라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크게 양보해서 함께 죽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장에 찬 결의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35절을 볼 것 같으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살로메가 말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35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바예요. 이런 이야기죠. 야, 나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 아니냐. 난 그래도 네 이모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더 특별하지 않아. 이들은 너의 사촌 동생이잖아. 그러니 오른쪽 앉혀주고 왼쪽 앉혀줘. 38절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더 안심하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간의 대화를 다른 제자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10명은 이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동료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격분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라는 친족 관계를 이용해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그 사실에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요 이거 보면 제자 훈련 참 못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이 제자들 그룹을 한번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이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실에 있어서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와 같은 욕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2제자, 마리조가 12제자지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아니 지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지들이 왜 우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 본문 속에서도 그 전에도 틈나는 대로 이 제자들은 서로 뒤에서 알력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위해서 마셔야 될 장가 받으셔야 될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각은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 그 생각을, 그 행동을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드럼을 전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있다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용환 형제가 펄커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욕망이 큰 거 아닌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드럼을 전공하려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 탁월성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퍼레이드의 맨 앞에 서서 이끌어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2제자들의 욕망과 결의에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 두 개의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입니다. 시각장애라는 조건이 하나만 있어도, 거지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볼 것 같으면 시각장애라는 조건과 거지라는 조건이 중복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바디메오처럼 이런 조건들은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성치 않으니 노동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으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의어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동의어는 과부, 고아, 그리고 거지예요. 결국 이게 다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진짜 가능하죠? 당연히 앞을 보는 겁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이래서 먹고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조용히 있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와 같은 반응이 아랑곳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 속에서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를 불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꼬?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랍비여,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한 문장, 이 예수님의 하나의 선언, 이 선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 좀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마음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합시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디메오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믿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체험은 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가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버려요. 그때는 내 뜻대로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믿음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내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식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전혀 무능력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알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정확한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있어요. 장애와 가난이 그의 인생을 뒤따라다닙니다. 장애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간을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사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 저기 멀리 죽음 다음에 살 천국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장애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와, 이은실 목사님이 기복신앙을 설교하시네. 뭐 구원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인가?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물질 구원론과 무엇이 다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잘못 들으시면 저 이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를 시각장애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그의 인생을 올가매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내 장애를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요 믿음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각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바디메오는 열심히 일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는 가난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리하여서 먼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정말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만 합니까? 정말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기에 충분합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그런 분량이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함친 것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원을 얻기에, 시각장애로부터 벗어나기에, 초월적인 기적을 체험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제 지금 설교를 듣고 맞아 아멘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좀 더 설명하자면 바디메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의 내용과 그 분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이나 분량, 그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인생을 누르고 있는 고통의 크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여러분들 훨씬 크고 어느 쪽이 작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가 처해 있는 고통을 저울질할 때 그의 믿음은 아주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앞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의 수준을 보신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의 분량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바디메오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신칭의 교리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구원을 요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어디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기도의 분량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선행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구석구석 보셨지만은 당연히 없어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거지니까 뭐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는 있죠. 지금 무슨 근거가 있냐면 바디메오가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열정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심정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자하신 긍휼입니까? 예수님의 인자하신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디메오야,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내 믿음이 커. 그래서 내가 이 기적을 체험했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사실상 예수님의 긍휼, 즉 고난받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디메오는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과 그 수준을 볼 때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합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브라함, 저도 벌써 아브라함 그러면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럴듯한 근거, 제가 뭐 핑계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핑계를 찾으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무수한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상태를 성경은 교리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 아브라함이 복받을만 했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속에서 모든 인생의 삶들이 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창세기 여러분들 실상을 아브라함의 한번 민낯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2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신 게 12장인데 16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하갈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20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삭을 낳기 바로 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믿는 척 한 거예요. 결정합시다. 우리 믿는 척 한 겁니다. 사실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궁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머리는 다 굴린 겁니다. 아내를 내놓으라.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해서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가 여기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이 가져다 줄 결과 그 엄청난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됩니까? 덧이 부족하죠. 뭐를 비교하는 것과 같을까요? 마치 태산과 겨자씨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래도 그렇지 않다, 너 자격된다,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군 집사는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합시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해 봅시다. 10장은 제가 이상하게 거꾸로 설계하기 시작했죠. 앞에서 그 앞의 내용들 기억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을 볼 것 같으면 이혼 정서에 대한 바리새인들, 모세율법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과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두 개가 겹쳐서 비교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와야 됩니까?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묶음이 있죠. 10장의 두 번째 묶음은 부자 관리인, 부자 청년,
부자 청년 관리인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가르치심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의 핵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종교적 규칙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묶음이 있었죠.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와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입니까? 누가 성경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소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모 살로메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도 소경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해령교 성도들이여, 이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다. 바리새인, 부자 청년, 제자들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대단히 종교적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경이야. 종교적인데 소경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여서 나아갑니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종교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기적보다도 나를 좀 봐, 기적만 보지 말고 나랑 좀 만나자,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불치병이 나오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소경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인간 본질의 상태를 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전에 우리 지금 라오스에 가 계신 김성수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오스에서는 뭐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거지에게 도와줘봐야 너는 선행을 쌓아서 좋은 데 가려고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 도와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다. 바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천국에 갈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계, 18세기 설계가 나와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윤리적인 종교는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도덕적인 삶 역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를 불러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 사실보다도 정말 거지로서 평생을 살아온 별볼일 없는 그 존재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 인생 속에서 들어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이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확인하고 이 믿음의 길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지극히 중하고 영광된 것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신실하신가,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이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하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끝남이 잔잔하니 세상은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